하나님께 주는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뒤로 되어진 일들이 오늘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서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집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합니다만 그건 자연적인 어떤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이지만 오늘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한 바람을 만드시겠다라는 전제를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길갈로 이 둘이 가게 됩니다.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넌 여기 있어라 그럽니다.
넌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래요. 엘리사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있어라. 이 대화가 3번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베델로 보내셨는데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럽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여호와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당신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3절에서는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걸 선지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래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그럽니다. 4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리고까지 또 가게 되죠.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 조용히 있어라 라고 말하죠. 6절 또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 여호와께 나를 이번에는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갔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대화를 3번씩이나 하고 있고, 또 굳이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요리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는데 굳이 거리로 따지면 한 40여 킬로미터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게 하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틀이 되었는지도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4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고 또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시고 난 이후에 데려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데리고 가셨고 이끄셨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야, 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또 만나는 선지자의 제자들마다 엘리사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모르십니까? 라고 또다시 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3번씩이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선지자의 길은 부귀와 영화,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왕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야 되는 자리이고, 때로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선지자의 자리였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난의 자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세례도 받고 또 2년의 세월이 지나면 또 교회에서 추천을 해서 청거를 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들을 또 모두가 보면서 또 천거를 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또 그중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분들을, 또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을 세워서 장로의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는다는 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자리에 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뭐 몇 년 다니면 뭐 집사가 되고, 몇 년 다니면 권사가 되고, 몇 년 다니면 장로가 되고, 물론 우리 장정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몇 년이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세상에서 진급하듯이 진급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건 그만큼 사명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이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야,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집사는 내 밑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더 무거운 자리이고 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사명자의 자리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야, 이 자리 힘든 자리다, 너 따라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라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죠.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 그만 따라가시라고.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는 힘들어도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외로워도 가야 되는 자리고, 고난의 자리라도 가야 되는 게 사명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감 없이 직분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면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은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권사 되더니 변했어, 저 사람 장로 되더니 변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좋게 변해야 되죠. 더 충성되게 변해야 됩니다. 권사님일 때 가졌던 그 사명감보다 장로님이 되셨으면 더 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게 직분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라는 거죠. 그냥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이만큼 다녔으면 뭐 권사 될 만하지, 또 이만큼 다녔으니까 뭐 장로 될 만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사명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면요,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왔고, 뒤따라서 50명이 따라왔는데 이 50명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멈출 수밖에 없고요, 가지 말아야 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큰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뭔가 대단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그거 봐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변화됐느냐, 뭐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 내놓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길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굳이 여기까지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피곤한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믿음의 재단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재단이 하나하나 온전히 쌓여져 갈 때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요,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요.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 어떤 기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엘리야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데 얼마만큼을 원합니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2배의 능력을 주세요. 그럽니다. 그건 2배의 능력을 가지고 뭘 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이런 소망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런 열심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가 왜 감당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래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구합니다. 이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갑절 받아라 여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다면 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었는데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죠. 12절 그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엘리야의 그 자리에 엘리사가 서게 됐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그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죠. 지금까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은 찢어버렸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능력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듯이 이제는 엘리사가 하나님 주신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 발걸음을 내딛어감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자를 찾고 계시고 사명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그 자리가 두려워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뒤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일꾼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무거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의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